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관여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여하실까요? 유대인들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었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난 2001년 9/11 9월 11일에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당하고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악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세계 각지에서는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갑작스런 불행한 일이 닥칠 때 그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 교통사고가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나거나 또 자기에게 심각한 병이 들거나 집안에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중요한 일에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그 일이 잘못되었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다 떠오르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관심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출애굽기 2장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던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 바로에 의해서 노예가 되고 그들이 고통 중에 고난과 노역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그들의 아이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그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이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부르짖고 있는 그 고통의 한가운데 그 고통의 최악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보내주십니다. 그 아기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더 이상 길러질 수 없어서 남자아이는 모두 다 붙잡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보고 그 아이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그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문제에 관여하고 계시는가,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문제에 관여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섭리하고 관여하고 계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yes,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 속에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로부터, 애굽의 왕으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의 최고점이 뭐냐 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세는 그 고통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관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태어난 사건은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났다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가 모세의 출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출생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요 구원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모세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해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잘생겼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일강에 띄웠다. 여기 보면 모세의 부모가 왜 그 아이를 숨겼다고요? 잘생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만일에 모세가 못생겼으면 어땠을까요? 나일강에 어떻게 그 아이를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까? 부모의 눈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는 좀 쭈글쭈글하고 뭐 이래도 그 아이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모든 내 새끼들은, 내 자녀들은 다 이뻐 보여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모세가 잘생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용모가 잘생겼다고 하는데 이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영어로 번역해 보면 He was good, He was beautiful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보기에 좋았더라, 그는 아름다웠다.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토브, 좋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신약에서 해석하기를 사도행전 7장 20절에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신약은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세는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주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으로 창세기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또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그런데 이 그때 사용한 단어를 모세가 태어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똑같은 단어를 모세의 출생에 성경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모세의 출생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창조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히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400년, 430년 후에 이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나서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 큰 민족,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민족을 이루고 이제 다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의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그 창조에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출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그 뜻을 이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창조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출애굽기 2장 3절을 통하여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면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극이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말씀에 보면 이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담았다 했습니다. 그 역청을 칠하고 물이 안 스며 들어오도록. 근데 이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테바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상자라는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딱 2번만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 2장 여기 갈대 상자에 사용되었고, 한 번은 어디에 사용되었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에 방주를 지어라 할 때 방주가 이 테바 상자예요. 방주를 말하는 테바라는 이 상자가 한 번 나오고, 출애굽기 2장에 갈대 상자라는 것이 딱 한 번 나오고 2번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홍수로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방주, 상자를 만들어서 구원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모세를 통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의 생명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는, 노예의 생활에서 구출하여 주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계획이 갈대 상자를 통하여 동일한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좋았더라 또는 갈대 상자를 통하여 구출하여 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고 애굽에서 구원하고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 속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관여하고 개입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가장 힘든 문제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또 모든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그 죄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이 독립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고, 그 분리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질명한 궁극적인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직면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뭘 하셨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 개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신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자리를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 가장 근원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신다면 다음으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도 개입하시고 관여하실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도 관여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현실의 문제도 관심을 갖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고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게 생겼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침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를 상자를 보았고 아이가 울고 있는 걸 보았고 짜증내지 않고 그 아이를 긍휼히 이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양자로 입양하게 된 겁니다. 죽음에 처해야 될 아이가 바로의 딸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바로의 왕궁에서 길러지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 유대인들이 읽으면서 굉장히 박수치면서 기뻐한답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 될 아이가 원수의 손에서 길러지고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난다는 것이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바로 애굽의 왕은 남자아이를 다 물에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왕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홍해 바다 속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모세를 빠뜨려 죽이려고 한 애굽의 왕이 도리어 그가 홍해 바다 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운명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인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 속에서 승리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죽고 부활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가장 혹독한 시련은 나의 나중에 받을 영광의 샘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샘플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고 제가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 다윗과 바울의 관계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나중에 사울 왕을 도리어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질문. 두 번째,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가? 세 번째,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그토록 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사울의 시기심에 의해서 오해받고 쫓겨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을 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명처럼 많고 다윗은 만만, 엄청나게 더 많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걸 통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고 가만히 놔주었다가는 나중에 왕위를 빼앗기고 나중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시기와 실수 때문에 다윗을 창을 들어서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 보면 이게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러면서 그거는 엄청나게 고난을 받게 되는데 다윗에게 그 많은 수많은 시간, 실현의 시간이 없었다면, 만일 없었다면 어쩌면 다윗도 왕이 되었을 때 자기보다 뛰어난 또 다른 다윗이 나타났을 때 창을 들어 그 사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똑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속에 숨어있는 사울을 발견하고 그를 다듬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신세를 통하여 자기 안에 있는 출세욕, 시기와 질투, 또 다른 사울의 모습을 완전히 죽이길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발견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삶을 통하여 훈련시켰다. 여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켜 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난 돈을 깎아내시고 그 모란내를 자르시고 깎고 역경을 통하여 쓰다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난 돌을 깎고 계신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그 생애를 보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데 북쪽으로도 쫓겨다니고 저 남쪽 광야 지역으로 쫓겨다니고 그가 동쪽 요단강 동편으로도 쫓겨가도 또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피해서 서쪽에 있는 블레셋 땅, 적군의 땅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 정신병자처럼 흉내를 내면서 그래도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동서남북 저 멀리까지 각 지역마다 변방 지역으로 다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동굴 생활을 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 줄 아세요? 그렇게 엄청난 지역을 이쪽 저쪽 변방을 쫓아다니면서 쫓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그가 밟는 땅마다 다윗의 땅으로 하나님이 삼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그 땅, 그 눈물의 씨앗을 뿌렸던 그 땅이 그가 밟았던 그 고난의 땅들마다 다윗의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도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개입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분명히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관여하시고 인도하실까요? 많이 있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이에요. 어떤 때는 그게 안 된다 할 때도 응답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죠. 제가 미국 LA에서 그 탈보 신학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철학과 교수 중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J.P. 모어랜드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모어랜드는 학문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귀한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수업을 제가 받으면서 이분이 간증한 간증이 기억납니다. 자기가 교수가 되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자기 딸이 자기에게 부탁했답니다. 아빠,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집에 친구들을 데려와서 포켓볼을 쳤으면 좋겠는데 당구대 하나만 사줘. 그랬답니다. 그 당시 당구대가 좀 비쌌답니다. 비싸서 자기가 고민하다가 자신감은 몰라도 당구대는 안 되겠다 해서 안 돼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아빠가 딸이 사달라고 하니까, 이 사춘기를 맞은 이 딸이 사달라니까 마음이 좀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고 우리 집안, 우리 딸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 당구대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는데 어느 날 토요일마다 미국의 여자아이들이 주로,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토요일 되면 이 축구 교실이 있어서 축구 게임이 있어요. 그렇게 부모들이 함께 와서 응원을 하는데 자기 딸아이가 축구하러 갔기 때문에 18가정이 모여서 응원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18가정 중에 어느 한 학부형이 자기한테 다가와더만은 Hi JP, do you want a pool table? 그렇게 물었답니다. 너 당구대 하나 가지지 않을래? 당구대 원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갑자기 당구대 하나 가지지 않겠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놀래가지고 나 당구대 필요한데 근데 너 이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나한테 물어볼 생각했니? 하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하니까 너가 처음이라는 거야. 어떻게 내한테 물어볼 생각했냐 하니까 자기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그냥 JP 너가 생각나더라. 너한테 물어봐야지. 이 생각이 딱 나서 내가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야. 어찌 됐냐면 자기 집에 세대를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6개월 동안 월세를 안 내다가 도망가 버렸답니다. 야반도중에 도망갔는데 당구대 하나만 딱 남겨놓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침에 보니까 JP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교수님이 생각나서 한테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합니다. 당구대까지 챙겨주는 하나님 하면서 감사하게 자기가 기도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게 여러분 간증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삶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기도를 응답을 통하여 알 수 있지만, 또 다른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여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내 영속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그런 질문을, 목사님, 나 하나님 음성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이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말을 할 때, 입을 통하여 말을 할 때 공기 파동을 통하여 귀에 전파되고, 이게 공기 파동이 의식으로, 생각으로 전환돼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텔레파시를 통하여 잘 의사 전달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육체를 가지지 않는 거대한 마음,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공기 울림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 속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 부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 속에 말씀하시고 내 마음 속에 말씀하실 때 아멘, 특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생각 속에 말씀하시고 마음 속에 부으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간간히 저도 기도할 때 어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생각지 않는 사람이 떠오를 때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어떤 때는 휴게소에 세워놓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부으시고 기도로 응답해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하셔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우리 청주 서문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 받을 때였습니다. 이제 청빙을 받고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또 기도할 때였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 때 우리 집사람하고서 예배를 마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근데 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제 집사람이, 제 아내가 저한테 오늘 깜짝 놀랬대요. 깜놀. 왜 깜짝 놀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가라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서문교회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는데 가라 했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들을 수 있으니 내일 다시 기도해 보시오. 그래갖고 제가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이 또 기도하는데 가라 했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했다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기억하고, 근데 좀 서운한 게 있었어요. 제가 좀 삐쳤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한테 말씀하시고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뜻이면 저한테도 말씀해야지.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J.P. 모어랜드라는 교수님한테 배우면서 철학도 배웠지만 이 신앙도 배웠습니다. 그분이 수업 시간에 간증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이 J.P.라는 교수님이 USC, 미국 LA에 가면 USC 대학이 있잖아요. USC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달라스 윌러드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달라스 윌러드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목사면서 철학자요, 신학자인데 USC 대학의 일반 대학의
철학과 교수예요. 이 교수님 밑에 저를 가르치던 J.B. 모어랜드 교수님이 배웠어요. PhD를 여기서 이 밑에서 했기 때문에 제자잖아요. 이 제자가 한 번씩 자기 선생님한테 달라스 윌리엄한테 전화해가지고 안부 전화를 한답니다. 어느 날 자기가 그 교수님이 생각나길래 전화를 해서 교수님 잘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막 질문을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전화 잘 왔다고, 나 마침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 잘 했다고, 나를 위해서 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그러더랍니다.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자기가 오후에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25살 먹은 자기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엉뚱한 사탄의 생각이냐 해서 그걸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자꾸 강하게 자기한테 오더래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구나를 직감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 시간에 전화를 붙잡고 열심히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틀 후에 자기 25 먹은 아들이 고속도로를 차로 가다가 추돌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차가 여러 번 뒤집히면서 피를 흘리고 큰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피 흘려서 죽게 생겼는데 바로 그 뒤에 따라가던 차가 뭐냐면 UCLA 메디컬 그 병원에 의사가 바로 차를 뒤로 따라가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차를 세우고 그 살펴서 끄집어내어서 그 환자를 살펴보니 출혈이 너무 심해서 바로 헬기를 불렀답니다. 헬리콥터를 불러서 헬기가 아니면 이 환자는 죽게 생겼다고 연락해서 헬기가 왔고, 그리고 헬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 의사가 이멀전시 응급 조치를 다 해서 겨우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위급한 것을 이 아버지에게 알려주셨고, 주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이 사고당하는 그 현장에 그 의사가 따라가게 하고 또 헬기도 마침 오게 하고, 그래서 응급조치를 잘하고 아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그 과정에 하나님은 외롭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나가고 마음의 영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내 마음밭을 가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치 지금 전파가 수십 점, 라디오 전파, 텔레비전 전파가 날아다니지만 정확한 수신기가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듯이,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라디오 전파를 알 수 있듯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부어지고 있는데 나의 영이 아직도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어떤 분은 제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분별의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내 생각이나 내 자아의 생각이면 내 자아와 또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나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께서 팍 넣어주시는, 그리고 내 생각을 설득하려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다투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이거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힘들지만 연습하면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모든 축복은 순종의 그릇으로 받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네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암흑 속에 있고 그 어둠의 세각 속에 자기 자녀들 맞아 빼앗겨서 죽음에 내몰아야 될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은 한 남자아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갈대 상자를 통하여 내가 이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그 고통의 순간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앉고 서는 것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내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오늘 여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두운 밤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 그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를 믿습니다. 모세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인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이 부족한 예가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계시고 주님
하시고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달을 주의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삶의 어려움 현장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청천의 식구들과 군복무 중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형제들 머리 위에 그리고 원가가 각지 멀리까지 흩어져 있는 서문의 식구들과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